말씀 한 구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이 기도제 안내서는요, 가정당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당 충분히 가져왔으니까 나가시면서 누구든지 다 가져가시고요. 또 그거 이외에 칼렌더라든지 많은 우리 국제선교부 자료가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굿뉴스가 하나 있고 배드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굿뉴스는 페이스북을 만든 친구죠. 마크 주커버그라는 이 젊은 부부가 이 페이스북을 만들어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엄청난 돈을 모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첫 아기를 얻었습니다. 딸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마크와 그 다음에 중국계 미국인 소아과 의사죠. 그 부인 첸이라는 부인과 둘이서 너무도 기뻐가지고 그 아이가 자랄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아기가 태어난 그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1살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무려 4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니까 52조가 넘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99%입니다.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그 딸 이름이 맥스인데 이 마크와 첸, 이 페이스북 만든 사람 부부가 자기가 낳은 그 딸에게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와 모든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해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기부를 했습니다.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대의 자선단체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가 세운 재단입니다. 그런데 거의 그거와 맞먹는 수준의 엄청난 재단으로 자랄 것으로 사람들은 예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액수도 중요하지만 자기 재산의 99%입니다. 이 아이가 자랄 그 미래를 생각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고 그 책임감을 실천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슴 아픈 소식이죠. 배드뉴스입니다. 너무도 끔찍한 테러가 미국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슬람계의 젊은 부부입니다. 젊은 부부가 공공장소에서 송년 파티를 하고 있는데 뛰어들어가 가지고 정말 문자 그대로 무차별 사살을 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무차별 사별을 해서 14명이 죽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총기 사고로 알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워크 바이런스라고 그래요. 일하다가 신경질 하니까 이런 사고를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거는 그 이제 부인이 젊은 부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는데 아이시스에게 충성했던 그 페이스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이슬람 부부들이 아마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총기 사고가 아니라 테러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 집을 한번 그 젊은 두 부부는 이제 도망가다가 경찰에 이제 사살이 됐기 때문에 젊은 부부는 다 이제 살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집에 가 보니까 너무너무 놀란 엄청난 규모의 수천 발의 총탄과 폭탄, 그러니까 이 영어로 밤 팩토리라고 할 만큼 폭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 만큼의 자료와 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그 애뮤니션과 그 다음에 이 밤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테러를 준비하지 않았나. 그거 한 군데 다 쓸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이 완전히 그만큼
탄약 창고라고 할 만큼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정말 놀란 거는 젊은 부인이 아마도 레디컬라이즈, 과격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부부가 같이 테러를 한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이제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살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여자들이 참 무서워요. 아주 정말 끔찍한 정도의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자, 한 젊은 부부는요, 자기가 태어난 아이의 미래를 염려하고 그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기부를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또 젊은 부부들은요,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으로 남의 생명도 무참하게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주일 동안 아주 참 우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희생당한 가족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서 무슨 이해관계로 원수관계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무차별 그냥 완전 무장을 하고 이 젊은 부부 둘이서 쐈습니다. 그 총을 보니까 완전 이건 뭐 전투에서 쓰는 장총 가지고 했습니다. 희생당한 그 가족들이 어떨까?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정말 그들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선한 뜻과 아름다운 꿈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헌신적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소망과 꿈이 있는데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없다면 문자 그대로 헛된 꿈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을 만든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 아이가 자랄 미래를 위한 계획이 있었고요, 꿈이 있었고요, 소망이 있었고요, 그것을 위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130년 전에 1885년이죠. 우리나라 제물포항에 일본에서 자그마한 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초대 공사로 있었던 폴크라는 사람이, 미국 분이 이제 제물포항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아주 낯선, 처음 보는 3명의 선교사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당장에 돌아가십시오. 조선은 아직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빨리 가십시오. 아펜젤러 선교사 부인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총각이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당시 한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여자가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런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리 와 있던 의료 선교사 알렌 선교사님은 조정에 왕실 옆에서 왕을 도와줬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렌 선교사님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여자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그런 명령이 내려가지고 할 수 없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복음 증거하지 않겠노라는 약속을 하고 알렌 선교사님이 하는 그 병원에, 제종원에 가가지고 그냥 환자들 돕는 그 일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입국이 허락이 됐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친구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는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조선에 복음 전하고자 하는 아주 자그마한 꿈을 가지고 큰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복음 증거를 못합니다. 친구 선교사는 쫓겨났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소망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 증거를 하지 못하지만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를 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나니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의 개신교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의 희생과 어느 한 사람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에 의해서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닌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12년 전에 1873년에 젊은 여자 선교사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신 미 남침내교에서 파송한 라티문 선교사입니다. 32살입니다. 결혼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왜? 중국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결혼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중국에서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40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다시 귀국하는 도중에 일본 고베 항에서 주님 곁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라티문 선교사님의 나이가 72세였고 그날이 바로 12월 24일입니다. 라티문 선교사는요, 자기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사람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편지를 씁니다. 많이 선교를 동참하되 특별히 성탄절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이 성탄절에 사람들이 다른 것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성탄절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라티문 선교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주님 곁으로 간 다음에 그 이름을 따서 라티문 성탄 헌금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은 정말 주님을 위한 겁니다. 그때 남침내교 4만 개,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의 교회들이 성탄절에 정석껏 헌교해서 미 남침내교회가 최대 선교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복음 증거합니다. 침례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와 헌신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희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중국이 눈에 보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있나 없나도 모를 정도입니다. 삼자교회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무지무지한 숫자의 지학교회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됐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런 오래전에 100년 전에 들어가서 정성껏 헌신하면서 뿌리를 내린 그 열매가 지금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이런 희생의 열매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의 표어로 잡았죠. 주님의 꿈과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꿈은 자신이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 분명하게 이야기라. 예수님의 꿈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에 나오는 거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죄인들의 당할 고통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실천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실천의 결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이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독선적으로 들립니다. 특별히 요즘 사람들, 젊은 세대와 이 다원주의 세계에서는요, 어떻게 길이 하나밖에 없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다원주의라는 거는요, 요즘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인정하거나 말거나 세상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일하게 기독교만 길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요즘 추세가 이제 그런 성향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맹목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렇게 독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는요,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한 3, 40년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대요. 말씀으로 계셨대요. 이게 어렵습니다. 상당히 힘든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은 말씀이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3절로 가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주란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입니다. 성경 원어에 말씀으로 번역된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에 대한 해석이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요한이 그 로고스라는 말을 들어서,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어.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어. 그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로고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은요, 신약성경에 다 기록됐습니다. 마태,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이 다 읽고 다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그 로고스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 로고스라는 단어 뜻 가운데 하나가 에이전트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요, 신과 인간 사이에 로고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 absolute being이라 그럽니다. 절대자에게 나가려면은, 인간이 절대자에게 가려면은 그 중간에 있는 로고스를 거쳐야 돼. 요 로고스가 바로 신과 인간 사이의 에이전트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의 에이전트로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간 에이전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수, 아무나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거. 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매개체로서의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로고스예요. 그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셔서 세상을 만드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길이야 진리야. 이건 아무나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에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사람들이 알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게 빠졌어.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한이 알고 3, 4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복음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한 사실을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It is finished. 뭐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수님의 실천이 끝났습니다. 아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예수님에 의해서 it is finished. 여러분이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제 그 모든 조건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It is finished. 이 사실을 요한이 다른 책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걸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신이 고통당하는 거 봤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연약한 신을 누가 믿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희생당하시고 실제로 고통당하시고요,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셨어요. It is finished.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유대인들은 제사를 익숙하게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의 희생이라는 life for life라는 것은요,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건너뛰고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을 건너뛰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 일관성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한 생명의 희생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세상죄라 그랬습니다. 다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자기들은 그 제사 제도를 해봤습니다. 한 생명의 희생을 이들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간혹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은요, 이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스케줄이 잘 맞으면은요, 일정이 맞으면은 그들이 제사 지내는 그 장소에 갑니다. 근데 정말 저는 지나가다가 참여를 못하죠. 우리는 이방인이라 참여 못하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걸어 이렇게 보면서 그 어린 양을 희생하는 그거를 살짝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아니, 옛날에 우리 저 뒷마당에 놀던 닭 한 마리 잡아.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하면 이제 가서 닭, 죄송합니다, 목 막 차고 이렇게 하잖아. 그때 목을 친 다음에 그 닭이 막 튀니까 그걸 목을 친 다음에 땅에도 놓습니다. 막 피를 뿌리잖아요. 똑같아요. 어린 양을 도살할 때 그 양을 찔르면은요, 그 양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마당 전체가 다 핏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죄인의 고통이라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죄인이 당해야 되는 고통이라는 게 바로 그런 끔찍한 거였어요. 그렇게 양이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흠없고 깨끗하면 오케이.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당해야 되는 죄인의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건, 나는 길이야. 내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희생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검추하는 것을 다 몸소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분 여기 아마 앉으신 대다수 분들의 관심이 부활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성경에 부활을 입증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부활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증거와 증인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 후에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뭐 죽었으니까 잠들었지 않느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들로 인하여 입증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15년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날짜를 성경 연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2년에서 13년에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들이 부활을 못 믿으니까,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지금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지 않느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제 그 건강 검진을 위해서 뭐 뇌혈관, 심혈관, 뭐 방사능침으로 검사하고 막 위내시경하고 그 프로시저를 저한테 설명해주고 그 결과를 페이퍼에 써가지고 주는데, 제가 30년 미국에 살았습니다. 35년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의학 용어도 이해가 안 가지만 왜 그렇게 하고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죠? 내가 그렇게 검사, 뭐 뇌혈관, 뭐 심혈관, 이 당뇨로 해서 이런 거 뭐 스텐트 집어넣고 이거 다,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고 뭐 플러스 중에 제가 원하는 게 뭐죠?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거만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만. 어떻게 여기 우리 유성훈 집사한테 괜찮대요. 왜 괜찮대?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넘기지만 여러분의 지혜를 뛰어넘는 영역의 일은 설명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대신에 증거가 있잖아요. 빈 무덤이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증인들이 있잖아요. 12년, 1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야, 12년 전에 예수님 살아나신 거 본 사람이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지 않느냐. 증인들을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론 뭐 자기 제자들 이름 되지만 자기들끼리 하니까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야, 그 당시에 500명에게 나타났는데 아직도 살아있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수많은 증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요, 저는 이래서 이걸 여러분이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가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여자들이 그 빈 무덤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럴 때 한 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빈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봐라. 네 눈으로 확인을 해라. 근데 이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돼 있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부활의 복잡한 이론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그거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요, 사복음서를 열어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한 3번인가 4번 하신 것 같아요. 각기 다른 상황에 예수님이 한 3-4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살아나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내가 뭐 할 수 있다, 큰 소리 뜨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번드러지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시체로 남아있으면 누가 믿냔 말이에요. 천사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해 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야기한 내용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 보고 우리가 그냥 부활이래 뭐 그거 고민하고 큐티하고 밤새도록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지혜나 이런 걸 떠나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증인들이 있대.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게 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안 믿으려고 난리치는데 이게 이런 사실이 없다면은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오겠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허술한 종교가 아니에요. 히스 스토리,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AD와 BC가 그냥 잘라진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기독교에서 BC, AD 잘랐습니까? 역사가들이 봤을 때도 그 시점에서 뭔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아니라면은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냐.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난리 쳐봐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요 다를 게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에 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부활의 증거도 되고 순서도 되고 부활의 육체도 하여간.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된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떠들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거 아니에요. 왜? 헛똑 실컷 먹고 즐기면 되지. 지금 나에게 주은 인생을 즐기며 just do it 하고 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왜? 이 생뿐이 없는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서 종교성이 강하다는 게 사람이 좀 돌아가셨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요. 참 신기해요. 한국이 참 신기해요. 근데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 여기는 이승, 어디로 가긴 간 것 같은데 아마 온 데로 갔겠지. 한국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민족이에요. 거기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딱 박히니까 폭발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정말 그냥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스러운 민족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 하나하나들 좀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무엇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는요, 능력으로 된 거예요. 짜맞춘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능력으로. 이게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짜맞춘 전설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능력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가 되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줬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뭐 죽고 살, 이거는 어차피 죽고 살 건 뭐 다 있는 거야. 그건 뭐 그렇게 의미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될 거라는 사실을 믿는 이유는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분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지고 it is finished.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 거기다 무슨 뭐 화려하게 붙여봐야 결국엔 남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 가지고 여러분 돈 좀 많이 벌고 좀 적게 벌고 뭐 가진 게 많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갈증이 있잖아요. 주님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42년 전에 라티문이 중국에 갔습니다. 13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이 되신 주님을 품고 나가서 복된 소식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